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금요일 밤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삶의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고 어디서나 우리의 기도를, 찬양을, 예배를 받으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심임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 중심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만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없이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우리 함께 나눠드린 악보 보시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들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해. 아멘.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나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 우리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 맡기신 소명 이루리. 아멘. 맡기신 소명 아멘. 우리가 주님께 속하여 주의 나라를 위해 전심으로 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열방의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님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바치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아멘. 주님만이 평안이여 평안받는 반성이란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그 주
주님의 시간 채워주시옵소서. 성령하는 주님의 은혜로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헛된 모든 것들 무너지고 모두 주님 안에 하나되게 하여 주시며 모두 주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며 모두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되어드리며 모두 하나님의 뜻을 바라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을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앞에 속한 자들을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마음에 합한 자들을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세상의 진리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과 성품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합니다. 주님만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헛된 것들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왕 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을 겸손히 인정하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그 하나님 안에 사는 삶을 오늘도 소망하며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렇게 코로나19가 다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또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고 또 마음이 좀 아픈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예배자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어느 순간에도 잊지 않고 삶의 현장에서 또 예배자로 하나님과 개인적인 친밀한 만남과 교제를 갖는 일에 힘써 주시고 특별히 또 주일날도 온라인 예배가 진행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분명히 내가 드리는 예배 시간 정확하게 지켜서 7시 반 1부, 9시 반 2부, 또 11시 반 3부, 오후 2시 4부, 또 오후 5시에 우리 저녁 예배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잘 구분하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의 성공자가 되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교회학교 여름 사역이 이렇게 진행되는 가운데 제가 이렇게 계단을 올라갈 때마다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많은 것을 준비하고 이렇게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며 준비한 많은 것들이 이렇게 현장에서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이제 함께 할 수 없는 이 현실이 너무 안타깝고 또 우리 선생님들 얼마나 좀 힘드실까.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현장에서 성경학교 수련회를 할 수 없지만 온라인을 통해서도 이렇게 준비한 우리 선생님들이 준비한 그 성경학교의 모든 프로그램들이 제한적이지만 진행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온라인으로 꼭 여름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하나님 주신 생명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91페이지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네, 이 시간에도 비록 현장에서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시지만 가정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마음이 좁아지지 않으려면 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실 우리가
좁은 땅덩어리에 많은 사람들이 부대껴 살다 보니까 우리는 마음이 넓어지기보다는 마음이 좁아질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이 주차 문제로 막 칼부림도 나잖아요. 여기 내 집 앞이다, 내 자리다, 여기가 네 땅이냐. 그러면 그 주차 시비로 막 칼부림 나고 사람이 죽이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마음이 좁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넓고 마음이 여유가 있으면 배려를 해줄 수 있어요. 근데 내 마음이 좁으면 배려가 안 돼. 화부터 나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간 중심에 있고 인간 존재의 본체가 사실 우리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건강하면 그 사람 자신도 건강한데, 마음이 병들어 있으면 그 사람도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마음에 어떤 것이 쌓여 있느냐가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결정짓게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5절에 보면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러니까 내 안에 쌓여 있는 게 뭔가가 나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 무엇이 쌓여 있어야 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여져 있어야만 우리가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8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에 쌓여 있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넓어져요. 반대로 우리 안에 죄악이 쌓여 있으면요, 내 마음이 좁아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쌓이면 내 마음이 심령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런데 죄악이 내 안에 가득하면 내 심령이 완악하게 굳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내 심령이 돌같이 완악하게 굳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영적으로 조심해야 되고 또 깨어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3장 13절에 보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걸 오늘 말씀의 제목과 연결시키면 우리 마음이 좁아지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그 사람이 마음이 넓은 게 아니에요. 한순간 우리 마음이 좁아질 수 있다. 그걸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자. 그게 초대교회의 어떤 하나의 어떤 영적인 분위기였어요. 하나님께 모든 것 드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공동체로 살아가는. 그런데 자신의 재산을 팔았는데 마음이 좁아지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그럼 우린 뭐 먹고 사냐? 이거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린 뭐 먹고 살아? 그러면서 갑자기 마음에 인색함이 들어오면서 이 마음이 좁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를 감추고 남은 것을 베드로 사도에게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죠. 이미 성령의 감동을 받은 베드로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판 전부를 가져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물어봅니다. 이게 네가 판 재산의 전부냐? 아나니아가 대답합니다. 내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야, 네 땅이니까 팔기 전이나 팔고 나서나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근데 너 왜 지금 하나님을 속이려 들어?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 자리에서 즉사하잖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굉장히 큰 돈을 헌금하고도 하나님을 속이는 죄 때문에 그 자리에서 죽은 안타까운 부부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인데, 왜 그렇게 됐냐면요, 마음이 좁아지니까. 마음이 좁아지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마음이 넓어져요.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지 않고 원수 마귀가 내 안에 역사하면요, 내 마음이 좁아져요. 내 마음이 좁아지면 온갖 죄악이 내 안에서 들끓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오늘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죠. 하나님을 거부하죠. 복음을 거부하죠. 그러면 그 사람 마음이 어떻게 되는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이게 뭐예요?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자들의 마음에는 죄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음이 좁아진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죄악의 모습들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심으로 우리 마음이 좁아지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첫 번째로 마음이 좁아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내 영혼에 채워야 돼요.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의 차이가 뭐냐면, 육의 양식은요, 많이 먹으면 비만이 돼요. 성인병에 걸려요. 그런데 영의 양식은요, 먹을수록 영적으로 강해지고 충만해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실 때 말씀으로 물리치시죠.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마귀의 시험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리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는 영의 말씀을 먹어야 영혼이 산다는 것. 또 말씀은 하나님이시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그러니까 말씀을 내 안에 채우는 것은 결국 주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영혼에 채우면 악한 길로 가지 않는다는 것, 죄인의 길로 가지 않는다는 것, 오만하고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것,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다 지키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사람은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진 사람은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에 담아야 되고 신비에 새겨야 돼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하게 채워지면 우리는요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돼요. 우리는 찬양하는 자가 돼요. 자, 이 코로나19로 정말 우리 대한민국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는데 우리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에 채워서 지혜롭고 감사하고 또 찬송이 넘치는 삶을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음이 좁아지지 않으려면 내가 범한 죄를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회개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근데 문제는 내 속에 나는 회개를 싫어한다는 것. 이게 죄인의 특징입니다. 죄인은 죄를 숨기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죄를 자백하기보다는요, 책임을 전가하고 자기를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오리발 내미는 데 익숙한 게 죄인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가 너무나 축복된 것인데 회개가 너무나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회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시키는 통로라면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악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짓고 회개하지 않을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회개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회개하는 사람은 많지 않고 죄 졌을 때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 먼저 아담은 죄를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그래서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아담이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갑니까?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었는데 이 여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여자 아닙니까? 하나님도 책임이 있어요. 내 아내도 책임이 있어요. 난 책임 없어. 이게 책임을 전가하는 죄인의 특징이에요. 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이 사람이건 짐승이건 다 멸하라 명하셨는데 사울 왕이 살찐 소와 양을 사로잡아 가지고 왔어요. 사무엘이 아니 이 짐승의 울음소리 뭐냐고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을 텐데 그때 사울 왕이 이렇게 변명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그러면 이따위 변명을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하나님 우리 마음의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지금 멸시하는 자기 합리화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반면에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이도록 명령한 다윗, 그리고 감쪽같이 자신의 죄를 숨겼다고 생각했는데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어떤 가난한 사람이 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는데, 어떤 양이 가축이 심이 많은 부자가 손님이 찾아왔는데 그 가난한 자의 양 새끼를 뺏어서 자기 손님을 대접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 엄청나게 화나면서 그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근데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야. 그 나쁜 놈이 바로 왕 당신입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그 당시에 하늘 같은 다윗 왕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요, 자기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 왕 같으면 이게 어디서 나한테 바른 말을 하냐고 당장 목을 쳤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러면서 통곡하며 회개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다윗의 회개를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너희 죄가 주홍 같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오라는 거예요. 왜? 양털같이 흰 눈같이 내가 희게 해줄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다윗처럼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은요 1%도 안 돼요. 99%의 사람 뭐라고 말해요? 내가 뭔 죄 있어? 내가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바르게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선하게 살았는데 내가 무슨 죄인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죄인이야.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어. 근데 내가 무슨 죄 있어? 그러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죄가 추가돼요. 죄 없다고 하는 인간은.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우리는 완벽한 삶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보혈이 날 정결케 함을 믿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다윗처럼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좁아지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마음이 좁아지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해야 합니다. 자, 우리 마음이 좁아지지 않으려면 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해야 되는가? 간단합니다. 우리 마음을 넓히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마음을 좁게 만드는 놈이 마귀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32절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내 마음으로는 십자가의 길을 못 가요. 내 마음 가지고는 주님 뜻대로 못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마음을 넓혀주시면 우린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어요. 우린 주의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인데, 이것을 몸소 실천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이 그 바쁜 공생의 스케줄 가운데
새벽마다 잊지 않으셨던 것이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제죠. 그럼 이 교제를 어디서 하셨어요? 한적한 곳, 이게 뭐예요? 골방이죠. 우리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만나셨지만 우리 예수님의 가장 소중한 시간은 하나님 아버지와 독대하는 시간. 이 시간을 우리 예수님은 그 어떤 것보다 소중히 여기셨어요. 새벽만 그러셨는가?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여기서 골방은 뭐예요? 산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산이라는 골방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는데 밤새도록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셨으면 밤이 새도록 대화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바다보다 더 넓고 하늘보다도 더 높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넓은 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현장이 바로 십자가예요.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희롱합니다, 멸시합니다, 저주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걸 참을 수 있겠어요? 우리 마음은요, 누가 나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희롱하고 저주하면요, 우리 팔 걷어붙이고 싸울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한계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 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라. 이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나한테 회개하고 주님을 찾았을 텐데 이 사람들이 날 모르기 때문에 나를 저주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것 용서해 주시라. 우리가 이런 주님과 교제할 때요, 내 마음이 넓어져요. 그럼 내 안에 있는 미움, 시기, 질투, 불평, 걱정, 두려움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수록 어떻습니까? 빛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빛이 드러나면 어때요? 어두움이 사라져요. 근데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어떻습니까? 내 심령은 어두워져요. 온갖 죄악이 들끓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에녹과 같이요,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와서 현장 예배를 못 드리지만 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에녹의 삶이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요, 그 당시의 사람들로 보면요, 단명했어요. 에녹이 낳은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았잖아요. 자기 아들의 수명의 3분의 1밖에 못 살았어요. 그 당시 700살, 800살 살던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조금밖에 못 살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에녹이 한 일은요, 하나님과 동행한 것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지 못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에녹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는 것만 해도 하나님은 그걸 너무 기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이것을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이 마귀 사탄이죠. 이 세상의 온갖 죄악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더럽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린 살아야 돼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으니라. 자, 여기서 마음을 지키는 것은 무엇이 중요하냐면요,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우린 점검해야 돼요.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실 때도 있고 내 마음의 주인이 사탄일 때도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멀어지면, 세상과 벗된 삶을 살면 내 마음의 주인이 갑자기 마귀가 돼요. 가룟 유다처럼,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수제자도 생각을 마귀에게 점령당하니까 예수님 절대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내가 모태신앙이라고 안심하면 안 돼요. 내가 순간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의 주인이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든 것을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내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얼마나 다른가,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이 기드온을 사사로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부르십니다.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그리고 기드온이 큰 용사인 것은 기드온이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게 큰 용사의 비결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관점에 기드온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네이다. 이건 겸손한 표현이 아니라 열등감의 표현이에요. 너무나 무기력하고 연약한 기드온,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용사가 돼서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죠.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근데 예레미야가 자기 자신의 관점은 뭐예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것도 겸손한 표현이 아니에요. 왜? 예레미야는 몰락한 제사장 집안의 자녀예요. 가문이 망해버렸어요. 예레미야 안에 패배주의, 열등감,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하나님이 이렇게 연약한 예레미야를 들어서 열방의 선지자로 사용하시죠. 이게 하나님의 관점. 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정말 내 삶이 잘 풀리고 잘 되는 분 거의 없을 겁니다. 우리는 이런 환경 속에서 내가 나를 바라볼 때 정말 나는 무력하고,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정말 내 인생은 꼬인 것 같고, 내 인생은 막힌 것 같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이건 내 관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만드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기적을 베푸시고, 그 하나님은 이 어두운 세상의 빛이 되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 코로나19의 사태 속에서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의 문을 열고 내 마음을 넓히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시대를 믿음으로 이겨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채워서 지혜와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게 하소서. 아멘. 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죄악을 즉시 회개하여 주님과의 관계에 막힘이 없게 하소서. 아멘. 셋,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기회로 삼아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길을 만드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 대한민국이 위기 속에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도 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심임을 우리는 믿고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또 한국 교회를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특히 우리 교회학교 여름 사역이 진행되는 가운데 있는데 또 이렇게 현장 예배가 닫혀지게 됐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 교회학교 어린 심령들의 영혼을 붙잡아 주셔서 정말 이 어려운 시대를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잘 이겨내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제 영적으로 또 건강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의 역사 속에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드리십니다. 주여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위로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우리의 마음이 좁아지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친밀해져서 에녹과 같이 날마다 1년 365일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기도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직장과 자녀와 하는 모든 일일 위에 우리 대한민국 위에 우리 전국의 한국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